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그는 요셉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살아가려고 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8절 말씀으로 나는 생명이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뭐가 뭔지 모르게 살다가 참으로 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주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영생을 가진 자로 기쁨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사 붙들어 주시고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먹을 것을 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인간을 먹는 구조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안 먹고도 존재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먹는 구조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또 먹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이거는 게 근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것은, 먹는 것을 주신 것은 진짜 먹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응? 너희가 계속 먹지 않느냐? 육신이 살려면 먹지 않느냐? 너희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살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왜 먹느냐? 계속해서 살려고 먹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너희가 진짜 살려면 영원히 사는데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사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먹으래요. 그러면 이게 오늘 예수님을 먹으라 보니까 오늘 그 유대인들처럼 수군거리잖아요. 우리도 서로 수군거릴 수 있어요. 왜 인육을 먹으라는 말이야? 우리 사람이 도리를 알지 왜 우리 보러 왜 사람을 먹으라니? 말도 안 돼.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최초에 이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인간을 왜 이 땅에 두셨는가? 벌 주려고? 망하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저주하고 벌 주려고? 이게 목적입니까? 이러려면요, 내가 하나님이어도 안 만들어요. 못 들라고 만들어요. 망가뜨릴 것은 만들지도 않습니다. 버릴 거면 처음부터 안 만들어요. 이 사랑을 안 줍니다. 왜? 버릴 거기 때문에. 이 만들었다는, 창조했다는 거기에서요, 여러 가지 묵상이 필요한데, 이 애정이 없으면 절대 존재해야 하질 않아요. 사랑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고도 쉽지 않은데 왜 만들어요? 쓸데없이 왜 존재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려는 게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은 나를 존재케 한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이 세상의 사물들 스스로 존재하는가요?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야 돼요. 요 보이는 것들 전부 다요, 인간의 손이 없이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세상에 많은 그 지구라든가 천체,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존재하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냥 스스로 생기겠니? 너희 봐라. 네가 보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데, 너희가 만드는 건데, 나머지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겠니? 누군가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거야. 이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먹냐? 더 좋은 것을 먹이시려고 계속 먹게 하신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먹으면 네가 먹어야 살아. 끊임없이 마셔야 생명을 유지해. 너희 영혼이 뭔가를 먹어야만이 산대. 그게 뭔지 알겠니? 바로 나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의문이 들죠? 우리 육신은 먹어야 마시고 먹고, 우리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당장 가서 먹으면 돼요. 이거는 매일 먹으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먹는 거냐? 그게 어렵죠. 그러면은 그 본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먹느냐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첫 번째 주제로 아버지의 뜻을 믿다. 4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래요. 그래야 영생이 얻는 것이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대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요, 딱 명확합니다. 살리려는 의도예요. 영생.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은 명확하게 금방 들었잖아요. 살리는 거.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그러면 이게 큰,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은 해요. 우리들은 그러죠? 아, 내가 널 사랑하니? 너에게 좋은 거 주겠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뿐이겠죠? 거짓말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거는요, 많이 할 수 있어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누가 오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지? 아버지의 뜻은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영생을 주려고, 살리려고, 영원히 살게 하나님 곁에서 같이 영원히 살게 하는 아버지의 뜻. 그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죠.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죽는 일이에요. 죄를 대신해서 벌 받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많습니다. 기적들 많이 행했어요. 많은 행동들 중에 딱 한 가지가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먹이려고.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면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육신은. 근데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거예요. 죽고 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다 행동으로 보이자면 그거예요. 아까는 아버지의 뜻을 살리겠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살리겠다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게 뭐냐? 너에게 있는 죄들,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넘겨라. 그렇게 되자, 내 죄가 예수님께 전달하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다 해결했다. 죽어주셨다. 이것을 믿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것, 아버지의 뜻을 믿는 것이 그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받아들이면 쉬운데 이거를 설명하다니, 믿어야만이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아, 내가 먹었구나, 이걸 이해를 해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왜?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35절에 그래서 나는 생명이 있더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 믿니? 안 믿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요, 믿는 거예요. 무엇을?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먹는 거. 여러분,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요, 그 성찬식을 계속 해야 되나 보다. 우리들은 또 이렇게 먹으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찬식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맨날 성찬식 하고 있어요. 믿으면, 믿을 때 이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식사를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그 성찬식입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의식만 안 했을 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성찬식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매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맨날 육신으로 먹기도 하고, 믿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해서 너를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어.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 믿음도요, 선물로 줘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거 믿어지네? 이런 마음이 주어요. 이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게 공부해서 되는 거라면 석박사 공부 잘하는 사람 다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게 터무니없는 말이 안 돼. 이론적으로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말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사랑은 논리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응? 이해가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어쩌다 보니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그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미 다 받았어요, 영생.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무슨 말이에요? 가질 것이다. 앞으로 네가 믿으면 영생이 앞으로 주어질 거야. 기다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가졌나니.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믿는 순간요, 영생을 가졌어요. 이게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설명할 때는 가질 것이니, 너희가 믿으면 가질 거야. 꾹 참고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예요? 완료형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완료했다는 거예요. 믿는 순간요, 이미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료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형벌을 면했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석에 죄인이 아닌데 심판석에 서나요? 안 써요. 이렇게 우리 법도요, 한 번 벌 받은 거 또 받지 않습니다. 일사부절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죠? 한 번 벌 받은 거 또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오해하는데, 우리가 그 백보자 심판에
조인석에 또 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인석에 누가 서셨냐?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죽고 지옥까지 갔다 왔어요. 한 번 벌 받으면 두 번 벌 받는 거 없습니다. 왜 그런 법을 인간도 왜 만들었을까요? 머리로 한 번 벌 받은 거 왜 줘? 논리적으로 두 번 줄 수 없어. 인간들도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조윤석이 안 서고 선고가 이미 영생이 주어진 자가 조윤석이 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보좌에 앉아서 죄인들을 심판을 속에 서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전에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떡이 누구냐? 여기 나오죠. 이게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질 생명,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내 살과 내 피,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요, 우리 막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듯 막 먹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그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가졌고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안 믿어졌던 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내게 없던 생명이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까 인사한 것처럼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 먹었어요. 믿음으로.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존재가 우리들은 보잘것없고 없어질 존재로 이해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존재케 한 이유가 사랑이요, 영생이요, 기쁨이요,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